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를 좀 길게 보냈는데 연거푸 연휴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연휴가 있든 날씨가 좋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지켜야 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를 귀히 여기는 이들에게는 잠깐 쉬고 잠깐 오는 즐거움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망각하고 헷갈릴 때가 가끔 있어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성찰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계속 접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고 실패가 없고 빗나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큐티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손자 손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왕년에 나 때는 그러면서 나는 이랬는데 탄식하면서 요즘 것들은 그래요. 나이 들면서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영양제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이런 약 먹어봤어? 먹어봐. 괜찮아. 정말 좋아. 건강검진했는데 어때? 이상 없대? 건강에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나이 먹고 늙는 데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학력도 없고 빈부격차도 없어요. 나이 먹은 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기능이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약해진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육체 건강을 자랑하고 강요하는 문화가 좀 있는데, 얼마 전 TV에서 연세 80대 되신 노인이 나와서 근육질을 자랑하고 내가 매일같이 운동을 3시간씩 하고 이런 근육을 가졌다 이렇게 자랑하는 소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이 먹어 간다는 것은 친구를 잃을 때 더 느낍니다. 나이 먹으면 이용 가치가 없어져 찾는 사람도 적어지거든요. 늙어서 보약은 친구라고 그럽니다. 늙어서 보약은 친구래요. 예배에 잘 출석하고 참석하면 다 해결돼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에 나오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나이 들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비슷해. 교만하지 말고 교우들과 늘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고 어울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5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이런 큰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명령과 응답이라는 약속을 같이 주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 복을 허락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후손이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녀를 낳는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후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문에 뭔가 되는 집안이고 영광이 되는 집안이에요. 힘 있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수가 중요했어요. 두 번째 복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 복이 있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는 명예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은요, 가면 받고 가지 않으면 못 받는 그런 조건부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라 하셨을 때에는 이미 약속해 주신 거고 이미 응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주신 복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누리게 하시려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던 거예요. 부르시고 명령하시면 순종, 불순종을 응답하시려고 검증의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모르지만 두렵지만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노년에 약속받은 아들을 얻었죠.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고 검증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무언가를 맹세할 때 자신보다 높은 존재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간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으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르쳐 맹세하신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확실하다. 그 복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본문 17절 18절을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확실한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이에요. 첫 번째는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앞서에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구체적으로 확실한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실 때에도
그냥 네 자녀를 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축복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번영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대적의 모든 땅과 재산과 세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세 번째로 축복은 영향력과 명예의 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요. 그러시죠? 하나님은 그 일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쓰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자녀와 손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해야 하지만 더 크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해달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처럼 내 자식이 피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조금만 힘든 일을 당하면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자식의 이익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혀요. 잘못됐어요.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옆에 사람들, 내 친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축복의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그것의 실체예요. 실체가 뭐예요?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보지만 동시에 믿음의 현재는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보지 못했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요?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증거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힘들어도, 좀 고난이 와도, 좀 귀찮아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이겨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연한 믿음은 거짓말이고 진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음 없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방황하고 흔들흔들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쓰지도 않고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보면 절망스럽고 속상하잖아요. 그러나 내일을 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지만 오늘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당첨이고 의심은 꽝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복은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때 언급하셨던 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아들 이삭까지 제물로 드리겠다고 할 만큼 믿음이 성숙해졌을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일관성이 있어요. 분명한 뜻과 목적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셨고 시편에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노래가 가득하죠. 신약 시대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 주심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부터 지금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바울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인 여러분에게도 복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손자들을 통해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하고 윤택한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자녀들을 권면하고 양육하십시오. 날마다 큐티하며 자녀들과 함께 공유해 보세요.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창대하게 하실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요즘은 전에는 저희 큰아들이 가끔 전화를 해서 저보고 먼저 물어봤어요. 아버지 큐티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은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아들 큐티 했니? 물어봐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예요. 영적 소통이에요. 그러고 나니까요, 저와 큰아들이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으로 자꾸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요, 단정 짓고 제 아들에게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같은 놈이 뭘? 그랬어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 보고. 하나님 앞과 자녀에게 엄청난 상처와 죄를 범한 것이죠. 자녀들에게 대해서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비록 내 자식들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의사, 법관, 큰 사업가는 못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길 인도하실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돼요. 하나님 쓰시면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돼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저 지금 모습 하나 가지고 내 자식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론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서울여자대학교 장경철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기독교 개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들어보시고 동의하시는 학생들은 아멘 하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이렇게 말하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가는 곳마다 이 복을 유통하시기 바랍니다. 중강 후에 강의 평가서를 받고 읽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그때 일에 대해서 평가를 썼습니다. 그 학생은 아멘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이번에 아멘 안 한 사람도 다음에는 아멘 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쓴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멘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이 물속에 빠져 있어도요, 병마개가 꽉 잠겨져 있으면 물이 안 들어가요.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니까 그 병이 둥실둥실 뜨는 거예요. 입구가 열려야 물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아멘하는 마음이 없다면, 복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복이 나에게로,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 해도 싫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 중에 무엇이든 먹어보는 아이가 있고, 뭐든 모양, 색깔, 냄새를 맡아보고 색다른 것은 안 먹는 아이가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맛있다고 해도 싫다고 하면 싫으면 관둬라, 나나 먹지 뭐, 그러고 안 주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주려고 해도 아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복을 이야기해도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으면 받기를 거절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 기복신앙처럼 설교하세요, 그런 분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기복신앙은 득이 되는 일만 바라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복만 바라는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되는 복 받기만 바라며 사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자기만을 위해서 받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7주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성도는 예수 믿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지난주 신명기와 이번 주 창세기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꼭 붙잡고 쥐고 있는 이삭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는 다짐으로 굳게 서야 하고, 예수 믿기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복신앙인이 아닙니다. 물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겪어야 하는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내가 누리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도요, 자기가 잘나서 받는 줄 알아요. 착각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완전한 차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욥은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랬습니다. 다윗도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복을 얻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기도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크게 하세요. 우리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그래 갖고는 안 돼요. 확실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호하게, 하나님 우리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시작.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다만 예수 믿기 때문에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질 줄 모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남게 되는 흔적을 거부하면서 그저 복 받기만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문제예요. 두 남자친구가 낚시를 갔어요. 그날따라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손바닥만한 작은 고기가 물리면 가지고 간 주머니에 넣고 큰 물고기가 물리면 다시 바다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죠? 우린 거꾸로잖아요. 큰 고기는 담고 작은 고기는 풀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고 작은 고기는 잡아놓고 큰 고기는 풀어주고. 그래서 친구가 물었어요. 여보게, 보통은 큰 고기를 잡으면 챙기고 작은 고기는 풀어주는데 가만 보니까 자네는 왜 거꾸로 하는구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니, 별것 없어. 우리 집엔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 여러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큰 복을, 큰 축복을 놓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준비된 큰 복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봐야 돼요. 굳게 선 믿음의 사람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내 복도 될 것임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내 가정의 복도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풍성해지리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거예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받을 복을 구해야 합니다. 받을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받을 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으세요. 아멘.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받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도록, 다른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도록 하나님, 내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엊그저께 금요일 날 우리 조카딸이 왔어요. 신랑과 애들 둘 데리고 왔어요. 작은 아빠,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사위와 조카 딸을 맞이하는 것도 기쁨이었지만 그 손주들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오자마자 앉아라, 붙잡아라. 그리고 제가 손에 두 아이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거기다가 한마디 더 보탰어요. 아빠 엄마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크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이제 돌아가는데 작은 아빠 갈게요. 그렇게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 조카 사이가 강씨예요. 강서방. 그리고 애미야, 너 옛날처럼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은 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아이, 작은 아빠, 아니에요. 싫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3시간을 앉아 있는데 조카 사유가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뭐고, 장로교회는 뭐고, 순복교회는 뭐고, 성결교회는 뭐고.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대요. 어릴 때도 교회 안 가봤대요. 한 번도 교회 학교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처작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처음으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뭐 하는 거냐? 그럼 작은 아버지 목사님 은퇴하면은 목사님들도 은퇴가 있느냐 물어보고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물어봐서 대답을 해줬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내 자식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축복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축복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축복의 중심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고 맡기면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